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를 보겠습니다. 23장 1절로 5절인데 사무엘하 23장 1절로 5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사무엘하는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없는 사람이 말한다.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세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삶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서는 안식일이 중요한 거죠. 안식일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갔고, 그리고 1년을 보면 4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마다 각각 의미가 있고 교훈이 다르죠. 어떤 절기는 우리가 결실이 되자 이런 절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절기는 종말을 묵상하는 거예요. 종말을. 장막절은 전도서를 많이 읽습니다. 이 몸이 장막과 같은 것인데 이 장막을 벗고 영원한 안식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마치 잠깐 임시 거처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에는 집에서 생활을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광야에 나가서, 광야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가까운 어떤 동산이나 이런 데서라도 이렇게 초막을 짓고 초막을 정말 쳐놓고 이렇게 절기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클 속에서 안식일 혹은 뭐 이렇게 절기들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종말을 묵상하고 우리가 갈 길을 묵상하고 그렇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죠.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볼까? 먼저는 부활절과 오순절이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전도하고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는 또 여름 수련회가 우리는 중요합니다. 여름 수련회가 중요하고, 보통 이제 교회가 여름 겨울에 이렇게 수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희도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10월 말에 기념일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주의라고 겹치는데, 그죠? 10월 말까지의 기념일이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신년이 있죠. 그죠? 이렇게 넷으로도 나눠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여름 성회를 수련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죠?
온라인으로만 모였는데 여름 성회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10월 말까지의 또 한 기간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그죠? 한 주간을 돌아보면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가장 가까이까지 왔다가 간 것 같습니다.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신학교 학생들이 많이 걸렸죠. 12명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4층에 거주하시는 학장님과 사모님도 아마 걸리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신학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한 10시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구청에서, 구청 직원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말라는 줄 알고 근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신학교가 더 잘 유지가 되어야 할 텐데 그 네 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걸린 사람들이 없어요. 다 음성이 되었는데 다들 긴장을 많이 했죠. 검사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막 코 속으로 한 뼘 되는 막뚝 넣어요. 깜짝 놀라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간들이 참 우리 그렇잖아요. 비행기 한번 탈 때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별일 없겠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번 코로나 때에는 더 그렇게 많이 뭔가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걱정이 됐던 게 10월 말까지 또 우리 한 기간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가 한 달 정도를 거기에 갇혀 있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예배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도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거죠. 감옥에 당연히 갇히기도 하고 병원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열병을 앓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백신도 없고 그 당시에는 뭐 해열제라든지 아니면 뭐 항생제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시절인데 열병이 난다는 것은 뭐 장티푸스나 말라리아 같은 막 이런 열병에 걸리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말라리아로 죽는데.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래 사셨습니다. 오래. 한 60대 중반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그때도 노환으로 가신 게 아니라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의 나이로서는 굉장히 오래 사신 겁니다. 그리고 60대 중반이시지만 이 빌레몬서를 보면 나이 많은 나 바울 이렇게 돼 있어요. 연세가 많은 있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한 90대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봐요. 어떤 이들은 한 90대 중반까지 후반까지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쩌면은 그 로마 전체에서도 제일 막 최장수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90을 넘긴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한 120살 정도 봐도 되는 그런 연세거든요. 그렇게 오래 사시면서 12사도 중에는 이 성경을 제일 많이 쓰셨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 전후서밖에 없는데, 그죠? 요한복음 얼마나 귀합니까? 요한 계시록도 얼마나 길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 1, 2, 3서가 또 있죠. 가장 많이 남기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인 것 같아요. 얼마나 살았냐가 있는데 모세는 120살 산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엄청 오래 살았어요. 110살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뜻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도 주실 것이고 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빨리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인 건 아니죠. 스데반은 빨리 갔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빨리 갔습니다. 다 갔는데 좀 빨리 가냐 늦게 가냐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갇혔을 때는 감옥 문이 막 열렸는데 야고보 사도 때는 왜 안 열렸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사명이 다르고, 그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막 매를 맞기도 하고 그 고생을 했는데 안 죽습니다. 그렇게 안 죽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안 죽었어? 이랬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막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막 매를 치고 이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죽을까? 왜 이렇게 오래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아프신, 막 이렇게 힘든 걸 겪으신데도. 죽고 사는 것은 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뭐 우리 몸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몸이 있고 의복이 있으면 뭐가 더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당연히 몸이 더 중요하죠. 생명이 있고 음식이 있다. 뭐가 더 중요한 거냐? 당연히 생명이 중요한 거죠.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땅의 육신의 생명과 건강도 마치 옷과 같은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은 뭐 병에 걸리거나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선교를 하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좀 늙어서 걸릴 수도 있고, 저는 한 120살쯤 걸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어쨌든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은 고장이 날 것이고 우리 또 병들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바로 어딜 갈 일이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할머니가 어디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앞에 쪼그려 앉아 계신 거예요. 이분이 왜 여기 계신가 했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자니까 또 막 어떤 사람이 후다닥 달려가지고 그 또 할머니하고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뭐 몇 시 오셨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또 앉으시는 거예요. 이 양반 또 왜 왔을까? 그런데 또 누구 또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도대체.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슨 뭔가에 들어봤는데 병원이에요. 보니까 병원이고 아파서 진통제를 맞으려고 오신 거예요. 너무 아파서 몸이 삭신이 쑤시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니까 몸이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그런 링거가 있나 봐요. 맞으면 안 아픈, 하루 며칠 안 아픈 링거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맞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겠구나. 그렇게 계속 통증이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막 삭신이 쑤시고 너무너무 아프고 잠이 잘 안 오고 힘드시겠다. 우리도 나이 들면 이제 뭐 비가 오면 아이고 어디 좀 허리가 아프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면 힘들까요? 그 나이가 돼서 삶을 돌아왔을 때 내 인생에 결실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면, 그렇다면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보면 장사를 한 사람이 있고 장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 속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다해서 뭔가를 이렇게 남긴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 달란트를 준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주인과 아무 상관없이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인이 왔어요. 근데 이 장사 안 하는 사람이 너무 얼굴이 좋은 거예요. 막 기름이 줄줄 흐르고 맨날 운동하고 막 관리하고 이래가지고 막 하나도 안 아프고 온몸이 근육질이야. 막 할아버지인데 막 근육질이고 얼굴 한 20년 젊어 보이고 막 이래요.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막 너무 고생해서 막 장사하느라 온몸에 골병이 들어있고 막 그 아침마다 주사 맞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야, 그러면 뭐가 귀한 인생이 되는 거?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부러운 겁니까? 골병이 들어도요,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부러운 겁니다. 그러면 왜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남는 게 아니거든요. 소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쓰느냐예요. 소모가 되고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게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죠. 왜냐면 육이 없으면 뭘 못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오면 어떻게 잘 관리하고 지켰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소모하였느냐, 어떻게 잘 썼느냐가 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고 있는 거죠. 뭐가 정말로 귀한 것이고 나중에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뭐가 정말로 영원히 남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되느냐, 어떻게 귀한 인생이 되느냐라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는 시간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장사를 해서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 다음에 나오죠.
이건 뭐냐면 그 시간 동안 이 앞에는 장사를 해라고, 뒤에는 뭐냐면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자비를 베풀어라. 배고플 때 배고픈 자를 바라보고 목마른 자, 괴로운 자를 헤아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한 거라고.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예수님을 먹이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랑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건강해요. 막 알통명 나와 있어. 근데 주인한테 아무것도, 예수님을 막 섬기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참 이게 헛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슬픈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본질적인 거냐, 정말로 뭘 붙들고 가야 되는 거냐, 뭐가 진짜로 중요한 거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목숨이 훨씬 중요한 거잖아. 음식보다. 뭘 먹느냐 이게 중요합니까? 목숨이 더 중요한 것이죠. 몸이 있고 의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게 뒤바뀌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런 책이죠. 후회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후회할 인생을 살아서 안 된다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죠. 당연히 목숨이 귀하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몸이 귀하다는 것을. 그러면 믿는 자들이요, 그런 것으로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죠. 중요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주신 귀한 사명과 주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그런 걸 두려워,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냐.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사실 답답한 현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로마의 박해도 너무나 심각하고 유대인들로 계속 해방하고 쫓아가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계속 쫓아가면서 해방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죠?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힘든 상황이 많이 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로마 시대보다는 나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 시대는 나은 거죠. 너무나 힘들지만 사도들은 어땠냐?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사로잡히거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거죠. 늘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는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열쇠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안 풀려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면 풀립니까? 힘을 가지면 풀립니까? 아니요. 돈을 가지면 풀립니까? 아니요. 부패하기 딱 좋죠. 교만해지기 딱 좋은 거란 말이에요. 로마의 교회가 그랬던 거죠. 기독교 역사가 그랬던 거라면 정말 부패하고 정말 창피한 역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지울 수도 없는 거를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권력과 돈을 가졌을 때. 뭐가 정말로 중요한 거냐? 하나님 백성은 우선순위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뭔가에 쫓기게 됩니다. 뭐에 쫓길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쫓기고, 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러니까 세상은 방식이 그런 거.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민해야 돼요. 거기에 쫓겨서 사는 거예요. 믿는 자도 쫓기게 됩니다. 뭔가에.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게 되고 가시떨기 같이 돼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족적을 남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무엇에 쫓기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나는 무엇을? 것입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보호해 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염려합니다. 혹시 손해보면 어떡하지? 혹시 병들면 어떡하지? 혹시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버린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요, 우상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돈은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도 있죠. 돈이 효자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경쟁자는 경쟁자는 무조건 이겨야죠. 무조건 밟아버려야죠. 어떻게든 이겨야죠. 뭐가 옳고 그름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기면 옳은 거예요. 이긴 자가 옳게 되는 거예요. 승자가 자기를 옳게 만들어요. 또 어떻게든 우세해야 되는 거죠. 점이라도 쳐야 되고 돈이라도 가져야 되고 어떻게든 음해라도 해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돈을 얻었다 하자. 그 돈이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권력을 얻었다 하자. 그 권력이 정말로 나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다 뭐죠? 도구일 뿐이죠.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죠. 도구일 뿐이죠. 얼마나 내가 가졌는가. 이거는 하나도 남는 게 아니죠.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뭐가 남죠? 어떻게 썼느냐입니다. 어떻게 귀하게 내가 썼느냐가 남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큼 건강하게 잘 관리했느냐가 아니라 그 몸을 어떻게 썼느냐입니다. 다 어떤 것입니까? 다 잠깐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래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런 거는요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거꾸로 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계속 이렇게 발버둥 이렇게 치다가 죽음이 싫고 죽음이 제일 공포스럽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어차피 잃어버리는 건데 그 잃어버릴 거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덜 살아도 좀 덜 가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주기도문이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까? 여기에 영원한 영광이 있고 그 삶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보람된 가장 좋은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육체의 것이 될 때는요, 그것이 허영이 될 때는요, 그것이 세상의 것이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그렇게 돼요. 은혜를 받았어도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막 높아지고자 하고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요 결국은요 그렇게 가게 돼요. 제가 제 학생회 때 얘기를 하잖아요. 제 앞에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회장 형이요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춤을 진짜 무슨 그 TV에 나온 사람같이 그렇게 춤을 추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 형의 그 친구들이 또 있어요. 다 춤을 잘 추는데 그 형은 또 그냥 독보적으로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연예인이 됐어요. 그 형은 뮤지컬 배우고 연예인이겠죠. 어쨌든 뮤지컬 배우였는데, 근데 그 형이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옵니다. 방향이 설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음 회장 얘기했죠. 그 다음 회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좀 이상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신천지 방식으로. 그래서 교회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교회를 다 지옥 보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교회는 다 지옥 가게 되는데. 그 용서가 없죠. 신학을 하면 그 선악과를 먹는 거라서 신학을 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신학을 하면 조직 신학 읽는 순간 이제 지옥 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회. 그 말이 됩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입니까? 이 절기를 우리는 돌고 도는 거예요. 1년이 또 돌고 또 1년이 또 옵니다. 우리에게. 우리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우리 끝을 향해서 가는 거죠. 현재가 아니라 그렇다면 나중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각해야 되고 영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사가 말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실컷 먹을 텐데 웃고 즐기고 좋은 가고 싶은 곳일 텐데, 근데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말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끝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최고의 지혜가 있으니까요. 전도서가 지혜의 선대, 지혜의 왕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지혜를. 무엇이 남느냐를 기억하고 살아라. 웃고 쉴 수도 있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지만 달란트의 비유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의 비유 안에 있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론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겠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자기의 삶을 반추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이 길과 이런 걸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그가 남긴 귀한, 이렇게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왕자편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가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견고케 하셨고 이렇게 나를 높여주셨고, 그렇죠. 딱
대적을 다 끊어주시고 결국은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삶에 분명히 허물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이 많이 큰데, 그런데 막 그 승리가 있는 거예요. 승리와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당당해요. 너무 당당해요. 나는 큰 죄를 지었다. 뭐 이런,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죠? 하지 않고, 나와 나의 왕실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구원 안에 우리는 확실하게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요? 사무엘상을 볼까요? 사무엘하를 볼까요? 본문을 볼까요? 사무엘하의 본문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공의로 다스린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공의는 어떤 것이죠? 공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정의롭다는 뜻이 있겠고요. 그리고 공적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공적이다. 이 두 말이 되게 통해요. 정의로우려면요, 사사로우면 안 됩니다. 사사로워지면은 공의가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면 공의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적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가 결국은 말씀으로 자기를 긍정하고,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 나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길을 갖겠습니까? 공적으로 산다는 것은 법을 지킨다 이런 것만은 아니겠죠. 윤리적으로도 공적인 삶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우선은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개인의 윤리와 개인의 신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크게 보면 공동체의 신앙이 있고 공동체의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를 지키고 그뿐 아니라 공동체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죠. 다스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공의로울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사사로워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공의로울 수가 있구나.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만물을 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 회복하는 역사를 그들이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하여서 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은 고난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세의 영광과 좋게 피할 수 없다. 그 아들은 그 길이 그렇다는 것이요. 고난을 거쳐서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고난을 거쳐서 영광에 이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다 사사롭거든요. 죄가 그냥 가득 있는 거예요. 다 사사롭게 사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사롭게 사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정말 공의롭고 정말 도움이 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알고 보니까 아니고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다윗에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속았고, 내가 병들고 막 죽어가려고 하니까 다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 갔어. 이런 사람도 있고. 너무나 상처가 되고 너무 슬펐어요. 이 다윗이. 그는 막 이 나쁜 놈도 이렇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어땠던 거죠? 빌라도가 공의로 왔나요? 아니요. 제사장이 공의로 왔나요? 아니요. 그냥 다 어떤 거죠? 다 사사롭죠. 자기 이익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도 죄인들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뭐가 중심이니까요? 자기 이익이 중심이니까요. 결국 자기밖에 없으니까요. 다 공의로워 보이고 공적으로 그런 역할과 그런 자리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다윗은 왜 이렇게 힘이 넘치고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는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래서 심판을 받으면서 그가 왔습니다. 분명히 그가 큰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전 짓지 마. 넌 안 돼.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안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도 연약함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무너질 것입니다. 연약하면 일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자면 뭐라고요? 공의로워야 됩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지만요, 새벽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12절 말씀인데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라는 거예요. 왕의 미워할 바니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보좌는 공의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공의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로 섭니다. 사랑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필요해. 너무나 필요해.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맺는 띠기도 하고 막힌 단어를 하는 능력인데, 먼저 우선되는 것이 뭐입니까? 구약이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공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공의라고요? 사사롭지 않다는 것인데요, 사사롭지 않다는 것은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적용되는 것과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근데 대개는 어떻다고요? 대개는 어떠냐면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보기가 쉬운 거예요. 정죄만 봐도 그렇죠. 자기는 절대 정죄를 안, 어떻게든 나는 정죄 안 받고 싶어요.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나를 정죄 안 했으면 좋겠어. 의리는 나를 지켜주는 거를 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떠죠? 자기는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안 받고 싶으면서 그렇게 정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도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알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아서 이렇게 대접을 해야지, 막 한 마리밖에 자기 딸처럼 막 키우는 양을 뺏어가지고 막 자기 손님을 대접을 했다는 거, 부자가 막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걸 뺏어서. 다윗이 뭐 그런 놈이 다 있냐고. 그건 마땅히 죽일 놈이라고. 마땅히 죽을 자라고. 근데 나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당신이라고.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온 거예요. 자기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어떻게 된 거죠? 적용이 된 거죠. 나의 죄가 탁 드러나면서,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때 어떠냐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는 엎드려집니다. 자기의 죄를 시인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제가 이런 죄인이 맞습니다. 주여, 당신의 그 은혜를 제게 다시 비춰달라고, 저를 다시 소생시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살려달라고. 이걸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운데. 다 어떤 사람들이 다 자기 롤모델이 다윗 왕 아니겠어요? 다윗처럼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최고 영광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큰 죄가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는 엎드러지게 됩니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울은 어땠죠?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핑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늦게 왔고 뭐 상황은 이랬으며 자꾸 이런 거죠. 그렇게 가리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심판하죠. 죄 없는 다윗은 그렇게 쫓아가면서 막 반역자라고 하면서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정작 자기는요 절대 심판 안 받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떤 죄입니까? 다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정치도 어떨까요? 다 상대방이 틀렸어요. 잘 회개 안 해요. 자기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상대방 약점만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그렇죠. 어떻게 공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신명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왕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꾸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진 사람이라야 내가 공의로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권위가 세워질 수가 있고 그렇게 보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왕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로얄 프리스트인데, 만인 사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사제라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다시 세워진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울처럼 최악의 방향으로 그는 안 간 거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은요, 누구나 잘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얼마나 처음에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은 마지막의 자리죠. 다윗의 마지막의 도래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승리하기도, 겨우겨우 도망치고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삶이 다윗같이 드라마틱한 삶이 없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고, 목동의 자리에도 있었고, 도망자의 자리에도 있었고, 쫓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는 변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도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확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소서. 주여, 제가 혹시 시험에 들더라도 악에서 빠져서 이렇게 죽지 않고 여기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를 살려달라고. 이 몇 년 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가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이게 뭔 뜻인가 저도. 근데 이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공의는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공의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공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 세상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한번요, 제가 이런 황당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 이게 은혜가 안 될까봐 고민을 하다가 어떤 남자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어요. 근데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집사하고 바람나서 이혼한 거예요. 이혼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전도가 됐어요. 이 남자가 교회를 같이 나옵니다. 이 여집사하고 둘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본처를 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도가 되었으니까 참 한 생명이 구원받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럼 교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줘야 되고, 축복을 막 해줘야 됩니까? 결혼식을 막 주례를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또 이 남자가 돈이 많대요. 부자야, 엄청 부자야. 그럼 이 여자는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겁니까? 이게 사사기 같은 내용입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세워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죄가 그렇게 들어와서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많은 사람이 시험 들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무슨 막장의 드라마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다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떻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지켜주는 거예요. 마지막을, 그거를 이렇게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지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고.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빈틈이 없는 그물과도 같습니다. 옷으로 하면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전신갑주 중에 하나라도 안 입고 나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막 방패 안 들고 나가. 깜빡했네? 이러면 죽어야죠. 날라오면 맞아야지. 뭐 막을 수가 없지. 투구 안 썼네? 막 그러면 한 대 맞으면 그냥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하나라도 안 가지고 가겠냐고요. 하나라도. 창을 안 들고 갈까요? 창을? 방패만 들고 왔어. 누가 그렇겠냐고요. 빠짐없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서가 어떤 책이냐? 빠짐없이 다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가. 그런 책, 빈틈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도 로마서 2장으로도 볼 수 있고 로마서 13장으로도 볼 수 있고 로마서 1장으로도 볼 수 있죠. 그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요 로마서로 통해요. 다 관련이 있어요. 베이직이기 때문에, 조직신학과 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변증이고 대답이기 때문에, 변증이 대답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라도 빠짐없이 우리가 구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들어야죠. 성령 검도 가지고 구원의 투구 쓰고 복음의 신도 신어야 되고. 로마 10장이 뭐예요? 로마 10장은 복음의 신을 신는 거죠.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다 하나하나 다 입혀줘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친절하게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마치 옷을 이렇게 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듯이, 장군이 그렇게 사도 바울 장군님께서 의의 군사들이요,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병기창고 갔다 오잖아요. 갑주를 입어라. 빠짐없이 너를 보호하고 너의 중심을 지키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가길 원합니다. 우리 7월까지는 부흥성회를 굉장히 왕성하게 했습니다. 매주 진짜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근데 이제 10명도 못 모이기 때문에 이제 부흥성회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또 심해져서 현장에 못 오셨지만, 사실 부흥성회를 말하자면 이제까지 왔던 걸 돌아보자면 부흥성회가 그렇게 늘었어요. 이거 말로 다 할 수가 없네요. 어떤 오셨던 분들은 정말 이게 올 걸 그랬다고, 처음부터 와보니까 이렇게 한 10배는 은혜롭다고, 한 10분의 1도 안 오는 것 같다고, 그 정도로 너무나 특별한 은혜가 넘쳤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지금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질 줄로 믿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새롭게 빚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0일의 기간을 가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게 아주 이제 고통의 때, 멸망의 때에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때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다윗을 봤죠. 다윗은 뭐라고 말한 거죠? 우리에게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는 속임수로 타락시킨다. 그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용맹을 떨칠 수 있는 그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이 어두운 때에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늘 기억하기 원하고 그 끝에 그 자리를 우리가 늘 묵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신,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많은 결실로 당신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연약하고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저희들인데 주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듯이 강한 용사들, 강한 군사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어두운 때에 도리어 더 강하여서 영맹을 떨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